이제 올해 얘기 거듭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날짜로 쳐도 이제 올해가 한 2주 좀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2주만 더 있으면요, 알고 경사 한 살 더 잡수시게 됩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이 얘기할 때마다 참 죄송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해보시면 또 감사한 일이에요. 맨날 그렇게 아이고 더 살아서 뭐 하더냐고 그러셔도 또 막상 그렇게 빨리 가셔서 뭐 하시려고, 어차피 천국 가실 거 누가 내 자리 안 뺏어가니까 천천히 가시자고요. 성경에서 보면요,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양반이 969살까지 살았대요. 969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기록 한번 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차마 이거는 아멘할 엄두가 안 나는 나이긴 해요. 사실 969살이니까. 여하튼간에요.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한 이때에, 올 한 해를 쭉 살아오시면서 어째 믿음 농사 잘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잘 붙들고 사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꽉 붙들어매고 그냥 믿음 하나로 진짜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보란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이셨나요? 이 얘기야말로 진짜 아멘할 엄두가 혹시 안 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진짜 올 한 해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땜시, 또 몸 아픈 것 땜시, 몸 땜시, 가족 문제 땜시, 자식 문제 땜시, 사업 땜시, 일 땜시, 또 뭐 땜시, 그 인간 땜시, 그 외수 땜시, 또 뭐 땜시, 뭐 없으세요? 아무튼 참 많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죽을 똥, 쇳똥 그냥 마냥 쉽지 않으셨을 줄 알고 힘드셨고 애쓰셨고 그러셨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 잘 간직하면서 정말 딴 거 없어도 그냥 믿음 하나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한 방에 물리치고 나는 믿음 있으니까 끄떡없이 이겨낸다라고, 혹시 그렇게 자신있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솔직히 저도 아멘 못하겠다니까요.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냥 쉽지 않거든요. 어렵고 힘들거든요. 아마 자신있게 아멘 하시기가 결코 쉽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우리가 사실 막 믿음으로 진짜 멋지게 막 다 이겨내고 믿음 있으니까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난 보란듯이 잘 이겨냈다고 극복했다고 우리가 설령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승리의 경험이 올 한 해 몇 번 없었다 할지라도, 아니 한 번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올 한 해 믿음 농사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믿음 농사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망친 거 아닙니다. 정말요. 오늘 이 얘기 나누려고 그래요. 대체 제가 어떻게 그래도 자신있게 믿음 농사 망친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신있게도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벨. 4절 한번 좀 다시 보실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까지요.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아벨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들이었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선악과 열매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매번 선악과 얘기할 때마다 전 정말 열받진 않아요. 그 둘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안 먹었어도 어때요? 지금쯤 저랑 여러분이랑 에덴 동산에서 귤이나 까먹고 룰랄라 그냥 춤판 버리고 놀고 있었을 텐데 그죠? 아쉽단 말이에요. 너무나 화딱지 나요. 여튼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어요. 아들 둘이요. 누구랑 누구?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 형 가인은 농사하는 농사꾼 됐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양치게 됐다는 거예요. 양 키우는 양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두 형제가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 좀 보실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두 형제가 그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형 건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동생 거만 받으셨다고. 그러자 이 형 가인이 뿔딱지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럴 만도 한 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참 대놓고 차별을 하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가인이 형이잖아요. 형인데 형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 자기 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란다고 나름 준비해서 1년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내놓은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거 안 받는 것뿐 자기가 안 받더라도 동생 것도 같이 안 받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동생 것만 내면 받으시니까 이 형 가인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았겠냐고. 그것도 동생 앞에서 톡단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동생 앞에서 형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희 두 딸들한테 이거 안 물어봅니다. 예원아 예나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안 물어봐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요 그날 기분 따라 대답이 좀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자기한테 과자를 사줬거나 뭔가를 사줬으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뭘 사줬으면 아빠가 좋다고 그러고 엄마가 뭘 사줬으면 엄마가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더 안 물어보게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원아, 예나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요. 진짜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는 제가 깨갱했다는 이제 그래서 진짜로 더 안 물어봐요. 또 물어봤다가는 새아빠 찾으러 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물어봅니다. 여튼 그러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은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초딩 1학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아는 거예요. 뭐를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둘 중 하나만 고르면 한쪽이 핀대시 삐지고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안나요. 1학년짜리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걸 어째 하나님이 모르셨냐는 거예요. 근데 나름 그래도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겠다 했으면 좀 마음에 안 든다 치셨더라도 안 든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일단 받을 건 받고 나셔서 형 가인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든 하자가 있든 가인한테 무슨 문제가 있든 뭐라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꼭 그렇게 동생 앞에서 티를 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말씀 볼 때마다 일단 형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에 나오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것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근데 아무리 그러더라도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래도 이해해 줄래야 이해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어요?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형 가인이요 그 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어쨌어요? 쳐 죽여버렸다고요. 이렇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인간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렸다고요. 형 가인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늘상 들어왔던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가인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정작 실제적인 피해자
정말 실제적인 피해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인데도 사실 많은 설교에서 다뤄지지 않고 얘기가 참 많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아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벨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벨은 대체 뭔 죄죠? 아벨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뭔 잘못을 했죠? 아벨이 도대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벨이 한 거라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근데 따져보면 볼수록 진짜 더 억울해 미쳐요. 보세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이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인간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 형인 가인은 최초로 여하튼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최초로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죄의 기운이 가득한 그 집안에서 최초로 믿음으로 뭘 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 드렸던 아벨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개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집안에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고 축복받아도 모자라 보이는 반에 자기 친형한테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살인 피해자가 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 예배 드리면 개죽음 당하는 거구나. 한번 속으로라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으면 개털된다니까요. 믿으면 인생 종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아벨이. 믿음으로, 오늘 주신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였냐고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칭찬, 인정, 박수, 성공 아니었어요. 믿음 농사 완전히 망친 거 아니냐고요,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여자만 셋이 있잖아요. 저만 혼자 남자고. 셋 중에 하나는 이제 저랑 결혼한 여자고요. 나머지 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기는커녕 눈에 넣으면 아파 죽을 것 같은 두 딸이 있는데 보니까요, 아들 둘만 있는 집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 집도. 근데 딸이 둘이 있는 집도 만만치 않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이 가시나 둘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 둘이서 막 신나게 놀고 재밌게 노느라 둘이 사이좋게요. 그렇게 노느라 시끄러운 거면 그래도 나은데 대부분은 거진 그냥 매일같이 둘이 싸우느라고 그렇게 시끄러워요. 언니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허번날 그러느라 시끄럽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둘이 또 역시나 대판 싸움 나셨어요. 그래서 둘이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고 나서 둘째 둘째한테 이랬거든요. 얘나야, 그래서 너는 언니가 없으면 좋겠어?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막 그렇게 다그치듯이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꼴보기 싫은 언니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받아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언니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버릴까? 언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냥?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막 저로 화를 내는 거예요. 더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돼 아빠 절대 안돼 진짜로 그거 안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역시 동생이라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애틋하구나. 아무리 화가 났어도 참 그렇게 감동을 받으려는 찰나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안돼 아빠 진짜 언니 그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 다시 살아나잖아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 말이다.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저희 딸애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딸이라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요. 어려도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랑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이제 대파 싸우고 나서는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말하는 저희 딸한테, 그럼 언니를 십자가에 못 달아 버리자고, 못 박아 매달아 버리자고 했더니, 그러면 언니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자기 소원대로 안 되니까. 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잠깐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나 그때 그 목사님이 말했던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고. 물론 그렇다고 저희 딸들을 부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사랑이 충만했어요. 다행히도 주일날 아침에. 매일같이 싸웠다 화해했다 그래서. 근데 물론 또 언제 또 그렇게 다시 사랑과 전쟁을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제 상과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요. 두 달 때문에 제 머리가 더 빠질 예정이거든요. 여튼간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느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느냐? 그런 것 같아요. 아벨은요, 분명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개죽당한 거예요. 그날은 인생 중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그래도 우리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쳤던 우리의 결과가 혹시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나는 막 실행해봤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내게 닥친 여러 시련과 고난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얼씨구씨구 돌아간다. 절씨구씨구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뭐 했어요? 또 왔다고요. 분명 믿음으로 못 박았던 문제가 또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실험해서 악착같이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맡겼는데,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그 문제가 착같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고 뭐 아예 몰랐으면 나왔을까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하나 상관없이 살았으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벨처럼 우리도 그래도 나름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개털이었다, 인생 종쳤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참 많이 억울하지 않았었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동사 망친 거예요, 안 망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살아온 올 한 해의 결과를 보니 영 꽝이고 개털이었으니까 믿음 동사 망친 거냐고요. 그렇게 믿음했던 거 부질없던 거냐고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부딪혀보고 믿음으로 견뎌보고 여튼 막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올 한 해의 나날들이 다 의미였던 거냐고요. 문제가 그대로입니까? 결과가 처참했으니까, 여전히 아프고 망했으니까 믿음 농사 망친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려 자네, 그리 아무개 떠, 그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당신 믿음 농사 망친 거라고.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한테 나 믿음 농사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나조차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왜냐고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농사하신 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거거든요. 사랑하는 다섯개 식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우리 믿음의 농사꾼이 누구시죠? 우리예요? 나예요?
교회 목사예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 믿음 농사꾼은 누가 뭐래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아벨의 믿음의 농사꾼도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보실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까지. 한마디로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은요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시기를, 도장 찍어 주시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인 도장을 꼭 눌러 찍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끝에쯤에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소위 믿음장이라고들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5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7절에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쭈루룩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쭈루룩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래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튼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이 4절에 나오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아벨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벨이. 그런데 뭐라고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지금도라고 할 때 그 지금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오래된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옛날 조상의 그때에 살았던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나 오래됐고 옛날에 예전에 진작에 죽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분명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 믿음으로서 말한다. 다시 말해, 믿음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아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도장 꼭 눌러 찍어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농사꾼이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서 믿음 농사가 뭐 망했네 어쩌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농사는 농사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자기 형한테 쳐맞아 죽고 완전 개죽음에 개털되지 않았냐고. 믿음에 쌓더니만 인생 완전 똥쳤다고 믿음 농사 망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어떤 믿음의 결과를 놓고서 믿음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제사 예배 헛투 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 예배 드렸고 그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삶의 흔적을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믿음 하다가 개털된 거 아니다.
인생 쫑친 거 아니다. 내가 아벨한테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내가 아벨 인생에 자라난 그 믿음의 농사꾼이 나 하나님인데 그 믿음 붙들고 살았던 아벨 개죽음 당하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 봐라. 지금 내 옆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느니라. 봐라. 시간이 한참 지난 신약시대에도 얘기될 만큼 믿음의 모범으로 남게 하지 않느냐. 믿음의 동사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막 이 악물고 버티셨고 견디시고 막 씨름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진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씨름한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믿음 농사 망쳤다고 그냥 있는 대로 풀이 팍 죽으셔서 기가 팍 죽어서 좌절과 우울함에 고개 숙이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과 몇 개 가지고서 그거 놓고서 믿음 농사 망했네 어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농사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이 그 믿음을 잘 가꾸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씨름을 분명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믿음 농사 망쳤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뿌리신 그 믿음의 씨앗 거두신단 말이에요. 믿음 농사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소망으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거짓말 해본 적 없으세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거짓말 난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서는 여기 임금 목사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해보셨나 보네. 거짓말로라도 잘생긴 얼굴에다 대고 못생겼다고 하면 참 못하겠습니다. 그죠? 네. 다시요. 그럼 다시 이렇게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임템 목사의 머리숱이 아주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머리숱이 풍성하죠? 머리카락이 충만하죠? 지사님 거짓말 진짜 못하시네. 우리 지사님 딱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 찬송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진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머리. 원래 시들은 나의 영혼이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우리가 사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왜 있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해왔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기꾼도 아니고 사실 거짓말을 해도 얼마나 했겠어요. 했으면 또 얼마나 심한 거짓말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거짓말을 안 하신 적은 없으셨을 테니까 이런 거짓말 곧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모처럼 이제 떨어져 사는 자식한테 전화가 오면 요새 별일 없냐고, 새끼를 잘 있냐고,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문제 없냐고, 이런저런 안부도 물으시고 얘기 나누실 텐데 전화 온 아들이나 딸 이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내려가겠다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혹시 말을 하면 보통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바쁜데 뭐 들어오냐, 오지 말아라, 오지 마. 코로나 때문에 마을에서도 외국 사람 오는 거 싫어해야 오지 마라, 너 바쁜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시나요? 바쁜게 오지 말라고. 참말로요? 혹시 이런 거짓말 아니세요? 사실은 보고 싶으니까 왔으면 좋겠다고, 손주들 꼭 데리고 오라고, 가만히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혹시 그런 마음이시진 않냐고요. 그런데 바쁜게 오지 말라고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냐고요. 아니세요?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럼 혹시 이런 마음이세요? 바쁜게 오지 마라, 참말 오지 마라잉,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잉, 오지 마잉, 그냥 돈만 붙여라잉. 농협 356-0744
그런 마음인데 거짓말 하시면 아니죠. 자식 걱정에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셔도 사실 자식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어요? 정 안 되면 계좌 이체도 좋긴 하지만 뭐 이런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냐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학생들 몇명 앉아있는데 이제 공부 안 하냐, 내 시험 기간이라니 막 그렇게 한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아 이것만 하고 공부할 거라고, 아 이것만 하고 공부할 거라고. 100%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라고. 예스 이름으로 명하는 스페이드라 불러라. 내일부터 오늘까지 먹고 그놈의 내일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짓말 뭐 이런저런 거짓말 있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거짓말 얘기냐? 뭐 그런 거짓말들 정도야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큰 문제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좀먹이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진짜 막 내 안에 깊은 절망과 우울함을 심어주는 그런 아주 나쁜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봐라. 믿음 농사만 있다고. 믿음으로 막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 어땠냐고. 개털됐잖아. 망했잖아.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죽어버린 아벨이랑 네가 뭐가 다르냐고. 믿음이 네 발목 잡았시야? 그만 믿음 타령했어라고. 믿음이 밥 먹여주지. 괜히 믿음 했다가 발목 잡혀서 인생 더 꼬여버렸지. 괜히 믿음에 기대 걸었다가 또 시게 맞아버렸지. 새해부터는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믿음 타령 그만하고 하나님 타령, 교회 타령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이 거짓말, 아주 나쁜 거짓말.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봤다. 아니 내가 안다. 믿음으로 희태기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배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 믿음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꼭 넣어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 농사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믿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게 아니고요. 되려 믿음으로 씨름하다가 다친 내 영과 몸과 마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목발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발목이 아니라 목발이 되어주신다. 우리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게요. 이 시간 다시금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주신 말씀과 은혜에 기대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